바이블 GPS 제7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시고 혼돈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공허함의 생명을 채워주셨다면 나의 인생에도 동일한 일을 행하여 주시지 않을까? 15살 학교에서 전응하라고 쫓겨나서 식료품의 사환으로 일하던 로버트가 자신에게 중얼거린 말입니다. 성경책을 한자 한자 적어가며 소리내어 읽던 어느 날 로버트는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1950년 로버트 힉스는 영국의 서부 지역 바스라는 도시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관심도 제대로 받지 못한 데다 난독 중이었던 그는 말도 늦게 트여 어려서부터 전응하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마칠 수 없었던 로버트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식료품에서 심부름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직 간호사였던 한 아주머니가 로버트는 전응아가 아니라 텅타이, 설소 대단축증이라고 혀가 입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간단한 수술로 고쳐질 수 있다는 말에 로버트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혀 운동을 위해 책방에서 가장 큰 책을 사서 한자 한자 적어가며 큰 소리로 끝까지 읽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대로 로버트는 책방에서 가장 크고 두꺼운 책을 찾았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로버트는 밤마다 촛불을 켜고 한자 한자 성경을 적어가며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갈수록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고 또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에 가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성경을 다 읽고 나서 로버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도 재창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로버트는 1970년대 영국 최초의 하이퍼마켓 체인점 사업가로 성공하고 또 성공적인 출판 사업을 일으켜 많은 책을 보급하는 좋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인생에 재창조의 역사를 해나가십니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읽습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증거판을 받고 그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 학교에서 노예 근성을 하나하나 벗겨가시다가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러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율례와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겠으니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성막과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설득하여 그들에게 친밀한 이집트의 우상, 곧 금송아지 운상을 만들어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는지 그만 하나님이 새겨주신 증거판, 즉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던져 깨뜨리고 백성들에게 진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 다시 새겨주신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다 지어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해 있었던 에덴을 연상시킵니다. 성막 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의 성막을 지어주셔서 피해의 제사를 드리며 죄를 용서함 받는 성막,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전망대, 성막의 재료, 색깔, 기구 순서의 배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의 길을 보여줍니다. 파란색은 예수님의 신성, 자주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빨간색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 또 고운 모시의 흰색은 예수님의 무죄함과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성막은 흰 모시천으로 울타리 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지켜져야 되는 곳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곳이 아니라 구별된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성소의 뜰, 그리고 성소, 휘장을 지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동쪽으로 난 문 하나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이 번제단에도 흐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면 제사장이 씻는 물을 담는 물두멍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물로 씻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두멍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면 촛불의 조명을 받는 떡상과 분향대가 나옵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와 말씀의 삶을 보여줍니다. 나는 빛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 깊은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마침내 지성소,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백성들의 속죄하고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그곳에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막의 하나하나는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막에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아직도 성전 뜰만 밟고 가지는 않나요? 회막은 겉에서 보면 볼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향기와 금빛 찬란한 조명으로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지성소에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멈추지 말고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어둠이 밝아지고 혼돈의 질서가 잡히고 공허함이 생명으로 가득 차는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